기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인 패트릭 존스턴이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 전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 이 8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이제 이 물이 해결받고 났을 때 계속해서 9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은 심히 연약한 상태예요. 먹을 것도 잘 없었고 물도 다시 마시지 못했고, 그리고 원망 불평이 막 사로잡혀 있었고 그랬었던 때였으니까요, 그들이요 완전히 이 나라가 해이해져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누가 와서 싸워도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아말렉은 정규군입니다. 그들은 이 무기와 이런 것들이 편제가 잘 되어져서 그런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의 손을 잡고 이 르비딤 산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겠다. 10절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이제 현장에서 싸우고,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은 르비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요. 그런데 12절 보니까 모세가 뭘 들면요,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뭐 했다는 것이에요? 손을 들었다라는 건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손을 들었다라는 건 항복이죠. 우리도 항복하지 않습니까? 손 들면 항복합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어떻게 되면요, 기도의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싸움의 현장에서 열심히 싸워야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어떤 것에서 이겨야지만 현장에서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의 손이 올라가서 승리하니까 싸움의 현장에서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뭐만 보냐면 오늘 우리가 처해지는 환경, 일터, 만나는 사람,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쩌지, 우리의 문제가 어쩐지, 여러분 이런 것만 우리가 보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해결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요, 모세는요 영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니까, 손이 올라가니까 싸움의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싸움의 현장에서도 지게 되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영적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내 영혼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이미 져 있는데 어떻게 딴 일을 해서 이겨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요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있는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이긴 자가 되면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요 이 영적 싸움에서 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저주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찰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불평이 가득 찬 순간 이미 영적 싸움에서 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감사하면, 할렐루야, 기뻐하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셨습니까?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님 나 믿어 라고 해도요 진짜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무식쟁이,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일자 무식도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지식을 쌓아도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이 생명으로 역사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서 생명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승리할 때에 믿음의 승리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요 20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20년 동안이나 하란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20년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맞으러 왔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옛날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장자의 축복의 안수기도를 다 받았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피해서 도망친 게 야곱 아니겠습니까? 20년 만에 돌아갔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니까요. 깜짝 놀래. 내 영혼이 깜짝 놀래.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줘야지. 그래서 양 떼도 보내고, 그리고 이 나귀 떼도 보내고, 낙타 떼도 보내고, 염소 떼도 보내고 해가지고 종들을 해서 보내면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라고 선물도 보내놓고, 혹시나 이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이 가족들을 공격하면은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쪽을 때리면, 한쪽을 죽이면 한쪽이라도 피하라고 두 떼로 나눠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다 보내놓고 나서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야뽕 나루터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들 가운데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때 나타나 주신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가 붙잡고 기도하니까 야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당신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는 부여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창세기 32장 28절처럼 말씀하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뭐라 하지 말고요, 야곱이라는 것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사기꾼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 부르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뜻은 뭐냐?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뭐 있다고요? 이겼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 사기꾼이 아니다, 이제는 너는 이긴 자다. 이긴 자다. 뭐 했을 때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긴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겼어요. 그의 영혼이 이겼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 이기면서 신앙생활은 안 하더라고요. 다 이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야곱은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똑같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주인되어 있어요? 그 주인된 거 빨리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면 여러분 이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너 이스라엘이다, 너 이겼다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형 에서가 400명 군대 데리고 오는 거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이긴 자가 되었잖아요. 야곱이 승리자가 되었어요. 문제 환경은 변함이 없지만 야곱이 변했어요. 아멘.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변하면 이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래 두려워서 에서를 만나요? 아니면 떳떳하게 만나요? 떳떳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여러분 이긴 자로서의 삶이, 이긴 자로서 되면 이긴 자가 되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이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만나 주셨으면 문제가 되지.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이 12절 말씀 보니까 모세 팔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 기도하는데 모세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전쟁이 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팔이 피곤해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서 그 위에 앉게 하고,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어떻게 했어요?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뭐가 지도록 내려가지 않았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합심 기도입니다. 마음을 합쳐가지고 함께 해버리니까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 혼자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혼자 해서요 돌파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돌파되고 기도가 돌파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함께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 같은 거 저는 보면요 1만 6천 개 교회, 여러분 교회들마다 분위기가 얼마나 다른데요. 교회들마다 생각이 얼마나 달라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들이요 1만 6천 개가 함께 모여가지고 한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갖고 동일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요 한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뚫려질 게 뚫려져야 돼요. 해결될 게 해결돼야죠. 혼자로 안 되면 함께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붙잡았어요. 베드로도 같이 죽이려고 해요. 이 베드로 이제 죽이려고 하게 되니 감옥에 먼저 집어넣었어요. 4사람을 묶어가지고 군인 4명을 묶어가지고 베드로만 지키라고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번 교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베드로를 4명이서 돌아가면서 지키니까요 4, 16, 16명이 베드로 전담이에요. 베드로 전담으로 베드로를 묶어놓고 베드로 전담으로 지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갑자기 밤에요 자기를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 다 잠들게 하고 갑자기 착고가 다 풀려지게 하고 문이 다 열려지게 해서 그로 하여금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해요.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알겠다 라고 하여서 그가 이제 12절 풀려나가지고 깨닫고 어디로 갔냐 하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디 갔어요? 집에 가봤더니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 하만이라는 존재가요 온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계획했을 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가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이 이제 수도입니다. 수도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함께 모여서 다 기도해 주십시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왕에게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승하게 하여 주셔서 도리어 하만이 죽게 하시고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건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기만 해도요?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20절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합심해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요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고 환경의 돌파가 일어나고 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내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이라도 잠들어 있는 영혼이라도 깨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내 영혼이 져 있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고, 잠든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아멘. 너는 이겼다.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대로 이기는 자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전쟁에서 이겼을 것 같아요? 졌을 것 같아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이기면, 여러분 전쟁이 이기면 뭐예요? 전쟁이 이기면 이제 재밌지. 재밌으니까 뭐예요? 파티를 열지. 파티를 열면 뭐예요? 술을 마시지. 술을 마시면 뭐예요? 죄를 짓지. 죄를 지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여러분, 꼭 사람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더 찾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요 참 희한한 것이요, 조금만 문제가 풀리면요, 여러분 조금 문제가 풀리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어떻게 돼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제 하나님 빠빠이 나는 이제 놀러 갑니다. 해변으로 이번 주는 오시옵소서. 이번 주는 왠지 제가 이 필드가 땡기는데 필드로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으로, 내 모든 영광으로 문제 해결됐고 내 능력으로 해결됐고 내 힘으로 해결됐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했냐? 출애굽기 14장 17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걸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외워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걸 외워서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더니 15절, 모세가 뭘 쌓았어요? 제단은 뭘로 쌓습니까? 돌로 딱 쌓으면서 그 이름을 붙였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기념 제단을 쌓은 것이죠. 기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요 하나님 나의 깃발, 또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요 이기고 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짓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니시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인가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요 내 삶 가운데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자가 있느냐, 이것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신지 아니면 다른 것이 주인 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것을 기념하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걸 기념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념탑을 쌓아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가 하는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의 기념탑을 쌓냐면 자기의 기념탑을 쌓아요. 사울 왕이요 전쟁이 이기고 나서 누구의 기념탑을 쌓았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보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우고 이기고 나서 뭐 있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사울 자신을 위하여 뭘 쌓았어요?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을 위한 기념탑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기념탑을 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위한 기념탑을 쌓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할 평지에 지었던 바벨탑 쌓고 누구의 이름 내자고 했어요?
우리의 이름, 내 이름 내자, 내 이름, 내 영광을 나타내자. 이게 바벨탑 정신이에요. 바벨론의 정신이 바로 뭐냐면 다른 건 아니에요.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드러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벨론의 사상이에요. 바벨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은 바벨탑 사상, 바벨론에 속한 자라는 것이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상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죠.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이렇게 하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돌을 세웠다는 건 기념비를 세웠다는, 기념탑을 세우고 나서 뭐 있냐?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에베네셀이라고 기념탑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문제가 해결됐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요, 내 지혜가 끝내주지, 내 센스가 뛰어나지, 내 생각이,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념탑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서울 소망교회의 조규철 장로님, 이분 누구냐면 이 비타민으로 유명한 고려은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누가 저한테 고려은단 비타민C를 설명해 줬어요. 근데 이게 제가 비타민C 설명하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조규철 장로님이에요. 그는요, 이 24살 때 교회 다녔는데 새벽 기도를 그때도 다닌 거예요. 새벽 기도 다녔는데 그때 담배를 끊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폈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제 담배를 자기 위에 호주머니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고 있었는데, 목사님 오시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다 보니까 뭐가 툭 떨어져요? 담배값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목사님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는데도 자기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나 이 크리스찬으로서 담배 끊어야지, 이렇게 못 산다 하면서 담배를 끊으려고 했는데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어떻게 하세요?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끊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뭐가 생각나요? 은단. 그래서 은단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은단 먹고, 담배가 생각나면 기도하면서 은단을 먹고, 기도하면서 은단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담배를 끊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담배 끊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다니까, 내가 뭔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에 좀 이득이 되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무슨 사업이 기억나요? 은단. 자기 담배 끊은 은단이 생각나는. 그래서 담배 소비도 줄이고 국민의 건강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내가 은단 사업을 시작했다 해가지고 은단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업이 성장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요, 지저스 러브스 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난 이 큰 간판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것을요, 대형 간판을 도로 곳곳에 설치하는데, 경부고속도로에, 중부고속도로에, 호남고속도로에, 남해고속도로에요, 여러분 그런 간판 보신 적 있어요? 지저스 러브스 유 이렇게 써진 간판 본 적 있어요? 있습니까? 네, 그 큰 간판을 설치해가지고 지저스 러브스 유 라고 이렇게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념탑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탑을 세운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나니까, 나 이제 좋은 차 타야지, 나 잘 되니까 나 좋은 집 사야지, 잘 되니까 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그거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민족 복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기념탑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의 그 자리에서 이긴 자가 되니까 오늘 싸움의 현장에서 이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의 돌파가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념탑을 쌓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